뒤에서 일이 좀 있어갖고요. 네, 잘 들리죠 오늘은요. 어이구 지난주 아주 목이 아파갖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꾸르시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육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갖고 오늘 좀 적은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우리는 진도 나가야죠. 부지런히 나가서요. 가능하면 빨리 끝내도록 하고, 지금 만화에 있는 몇몇 신자분이 성서 공부를 또 원했어요. 그래갖고 성서 공부를 지금 할 계획인데 성서 모짜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한국의 안병철 신부님이 한 건데 그분은 그 성서학 전공자고 그분이 평화방송에서 방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랑 겹치기 때문에 그 성서 모짜리를 지금 제가 강의하는 그 성서 강의 다음에 아마 출애굽기 탈출기를 할 예정인데요. 탈출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뭐랄까요? 거기 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같은 신부들이 나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평화방송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로 다 보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출애굽기는 그렇게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마태복음은 제가 마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성서 모짜리를 이용해서 평화방송에 들어가서 그거를 듣고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듣죠, 그죠? TV 보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듣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나중에 되면 원하시면 마태복음 끝나면 이제 성서 모짜리에서 하는 탈출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우리 진도를 이제 빨리빨리 나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좀 양이 긴데요. 124쪽입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 BC 6년에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는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아르켈라오스 왕, 헤로데 왕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을 폐위하고 코포니우스를 총독으로 임명했다. 코포니우스는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 주민세를 부과했다. 주민세란 12세 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주민이면 누구나 바치는 인두세로서 그 수입은 로마 왕실 금고에 입금되었다. 그러니까 곧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이었다. 또한 주민세는 반드시 로마 은전 데나리온으로 바쳐야 했다. 그래서 갈릴리아 지방 가몰라 요셉 출신 유다가 주민세 납부 거부 운동을 벌였고 이로써 열혈당원이 생겼다. 유다와 열혈당원들이 주민세 납부를 거부한 까닭은 두 가지다. 첫 번째, 하느님 홀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라는 신앙 때문이다. 로마 황제에게 주민세를 바치는 것은 황제를 통치자로 인정하는 행위이므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민세로 바치는 데나리온 은하에는 로마 황제의 흉상과 대비의 좌상이 있고 황제를 신격화하여 떠받드는 글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데나리온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율과 율신신앙에 저촉되는 화폐였다. 바리새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온건하게 타협적인 입장을 위해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로마가 이제 일단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기본적인 세금만 받다가 로마가 자꾸 이스라엘이 자꾸 독립운동을 하게 되니까 더 강하게 통치하려고 왕을 없애버리고 직접 로마 총독을 보냅니다. 코포니우스라고 했죠,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역사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민세를 걷었어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큰 어려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세 거부 운동을 했는데 이게 유다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민족주의 운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열혈당원이라고 했어요. 열혈당원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혈당원이 있죠, 그죠? 예, 시몬. 예, 시몬이라는 열혈당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는 그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좀 더 타협적인 입장을 가지면서요, 그냥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민족주의 운동을 했던 열혈당원들은 거부 운동을 했습니다. 이 거부 운동이 나중에 심각하게 돼서 70년 내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아주 잿더미로 만들어요. 이런 이제 일이 생기는 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는 건데, 이 세금 문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 16절. 그때 바리사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의논하였다. 그러고는 저희 제자들을 헤로데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지 않으신 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제자들, 이 말이요, 이것은 매우 어색하다. 설령 바리사이들에게는 동료는 있을지언정 제자는 원래 없습니다. 바리사이 계통 율법학자들의 제자들이라고 이해하면 무난하다. 율법학자들은 제자들을 거느렸기 때문이다. 이제 율법학자들하고 서로 통했으니까요. 헤로데 당원들은 헤로데 가문과 관련되는 추종 세력들이다. 이들은 로마 식민 정권의 빌부터 권세와 부귀를 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뭐냐면 헤로데 당원이나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열혈당원들은 안 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칭찬하면서도 이제 올가미를 씌우려고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대답을 이제 예수님이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17절, 그러니 스승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핵심적인 질문인 겁니다.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답변에서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 질문을 하고 있다. 만일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대답하시면 로마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유다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반면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대답하면 로마 제국을 거스르는 반역죄로 고발당하게 된다. 그래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고발할 수 있는 교묘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18절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의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위선자들아, 이 말은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 그래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들의 아첨이 위선이라는 지적이다. 그 앞에서 얘기하죠, 그죠? 예수님을 굉장히 좋게 칭찬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한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위선이죠. 이걸 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 20절.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주조한 데나리온을 보면 한쪽에는 황제의 흉상과 티베리우스 황제 신의 지존한 아들이란 강명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또 다른 존칭 대사제라는 강명과 함께 대비 리비아의 좌상이 새겨져 있다. 네, 거기 있는데요.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유다인들은 세금은 내기 싫어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로마화폐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였죠. 이제 물어보십니다. 이게 누구의 초상이냐 물어보셔요. 이제 이게 핵심인 겁니다. 21절,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예, 황제의 것입니다. 이 말은요, 황제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진 돈은 황제의 권력과 지배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지배력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었다.
예수님이 세금으로 내는 돈을 가져오려고 하셨을 때 그들은 즉시 주머니에서 데나리온 한 잎을 꺼냄으로써 그들이 그 돈을 사용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말로는 황제의 지배를 부정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우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배자인 로마 황제의 실질적인 통치권과 세금 징수권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세금을 내라는 뜻이다.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는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것, 특히 인간은 하느님의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황제에게는 세금만 바치면 되지만 하느님께는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하여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 황제의 권한과 하느님의 권한은 경쟁관계가 아니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고 해서 그것이 하느님의 권한을 손상시키는 것도 아니다. 사실 황제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것이고 황제의 통치권도 하느님께 속한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지금 대답을 우리 이미 많이 들으셨습니다.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그 말은 현세의 그 권력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는 하느님께 돌려라는 말은 뭐냐면 황제가 그러면 신입니까? 아니죠. 황제도 인간이죠. 그러니까 황제도 하느님에게 속한 거고 창조물이기 때문에 결국 황제에게 돌린 다음에 황제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느님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면서 다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죠. 황제, 이게 유명한 말이죠. 이거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이렇게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신자분들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한국에서 문제되는 게 하나 있죠. 뭐가 문제되냐면요. 그분들이 제7 안식일 교회 신자분들이 군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벌을 받더라도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을 들고 만약에 전쟁에 나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차라리 감옥을 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병제가 아니니까요. 군인을 뽑는 것이 아니죠. 그냥 무조건 다 군대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교회는 항상 고민합니다. 무슨 고민을 하냐면 하는 뜻에 어긋나는 거죠. 폭력을 쓰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톨릭 교회는 반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신부도 갑니다. 신부도 군종, 저도 군대 갔다 왔고 또 군종 신부도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 거냐는 거죠. 여기 유명한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톨릭 교회가 군대 가는 걸 반대하지 않는 것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는 일은 합당하지 않지만 어떤 나라의 나라라는 제도가 있고 그 나라 간에 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전쟁은 잘못된 거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방어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면에서 이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아이러니한 것이 바로 이 군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7 안식일 교회는 그 군대를 거부하죠. 그것도 가능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톨릭 교회도 그렇고 이제 가톨릭 신자도 안 갈 수 있죠. 근데 가톨릭은 그걸 교리로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체 공무를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죠. 그거는 본인의 나름대로의 양심적인 결정, 종교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대신에 뭐 어떻게 하냐면 교도소나 뭐 어떤 다른 데 가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공모하게 하는 걸로 이제 바꾸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랑 또 연결되는 게 뭐냐면 사형제도입니다. 사형제도 우리 교리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공유산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게 하나님 법과 인간의 법. 그래서 어떨 때는 그래서 인간의 법이 죄를 저지르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법으로 죽었습니까? 인간의 법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법이 부당하고 맞지 않지만 이 현세의 권력에 대해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 됐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늘 논란입니다. 늘 논란인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고 지혜롭게 여기서는 벗어났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 법과 이 사람의 법 사이에 긴장관계는 늘 있고 이것을 갖다가 교회가 잘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는 늘 고민하고 있고 이것이 늘 문제거리입니다. 예수님도 이 질문을 받을 정도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잘못된 법에 의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법일 수도 있고 인간의 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걸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문제가 돼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무슨 뭐 군부 독재나 이런 게 있을 때 예를 들면 너무 그 군부 독재라는 걸 갖다가 뭐 정치적으로 서로 반대할 수 있지만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죠. 우리 신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는 다른 대통령들에 대해서 반대할 때요 그 정치 권력에 대해서 반대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잘 아셔야 돼요.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교회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한국에서 했던 일은 뭐냐면 그런 군부 독재를 반대한다 또는 이 정치 세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대로 현세 권력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랬냐면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된다 이겁니다. 사람을 부당하게 죽이는 건 안 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쏜다든지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내란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은 이상 심대하게 하지 않은 이상은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한 거지 민주주의를 이루려고 한 것도 아니고 군부 독재 정권 자체를 물리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즉 인권을 보호하려고 한 겁니다. 누구도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앗을 수 없다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치 얘기 가끔 우리 신자분들 하시죠. 그럴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정치 권력이나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그 뭐 반대하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 뜻이 아닙니다. 대신에 교회의 복음하고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권력을 인정하면서도 법을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교회는 인정하면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이게 유명한 사건인 거예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라.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와 정치 사이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 혹시나 그런 그 구분을 지혜롭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활 논제 23절. 그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또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이제 지금 계속 예수님하고 이제 심하게 부딪히는 겁니다. 바리사이고 율법학자들은 지금 세금 내는 문제로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한번 논쟁을 했습니다. 그다음 누가 왔습니까? 사두가이파입니다. 사두가이파. BC 152년 요나단이 왕권과 대사직을 겸직하자, 그러니까 왕도 하면서 대사직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것이 바리사이파이고 일부 사제들이 만든 것이 에세네파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루살렘의 고위 사제들과 평신도 유지들이 요나단과 동조해서 사두가이당을 조직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은 평신도 신자분들이 조직한 반대운동이었고요. 에세네파, 이게 뭐냐면 뽐난 공동체랑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랑도 연결되냐면 세례자 요한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이 운동은 사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제들,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왕하고 좀 이렇게 가깝게 지낸 겁니다. 그냥 타협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두가이파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죠. 사두가이파라는 이름은 솔로몬 시대의 대사제 사독에서 유래한 거예요. 사독이라는 사제가 있었죠. 사두가이파는 정치적으로 로마 왕권에 동조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종교적으로는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여겼다. 따라서 모세 오경에 없는 부활신앙을 배척했다. 사두가이들은 또한 천사의 존재도 부인했고
영혼불멸, 내세도 부정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더 믿었다. 그러니까 사두가이파이들은 천사, 영혼불멸, 내세, 천국이죠. 부활 이걸 다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24절부터 28절이요. 그런데 저희 24절에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죽은 이의 아내와 혼인하여 그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었는데 후사가 없어서 아내를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러하였고 7째까지 그러하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 7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들었으니 말입니다. 자, 이 말입니다. 이건 잘 아시죠? 자, 이것도 사두가이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형사 취수제라고도 합니다. 뭐냐면 수혼법이라고 하고요. 뭐냐면 우리 잘 아시겠지만 오래된 옛날 시대에는요, 사실은 이 장자계승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장자계승을 하려고 하니까 만든 법 중에 하나가 그 장자가 죽었을 때 아들 없이 죽으면 그 가장 큰 부인, 그러니까 그 형의 부인을 하고 결혼해서 그 장자를 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거꾸로 아이가 없이 계속 살아있으면 작은 형, 그러니까 동생이 자식을 형한테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이 있는 것처럼 그런 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부활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죠. 그러니까 부활하면 도대체 그럼 이 부인의 남편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냥 난처한 질문을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모른다는 것은 이제 성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대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 구원이라는 말을 갖다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단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다음에 구원이 되면 또 새롭게 창조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던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일이 없어지고 더 이상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주 다른 삶으로 옮겨가는 창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걸 갖다가 바로 새로운 창조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요 구원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새로운 창조라는 말입니다. 이게 같은 말로 쓰여진다는 것을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1절이요. 그리고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32절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긴 죽었죠. 그런데 만약에 죽어갖고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런 논리입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갖고 그냥 없어졌어요. 더 이상 영혼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죠. 그 떨기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있는 자 그다 라고 되어 있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렇게 거명해서 그들의 하느님이다라고 얘기한 거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서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성서를 근거로 해서 부활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해석은 이 사도가이과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늘 그런 게 있었죠. 예수님이 해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석이 다를 때 내 해석이 맞다. 그럼 내 해석이 맞다는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느님하고 같이 있었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가 나에게 알려줬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이다.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에게 내가 잘한다. 내가 잘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 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서도 모른다는 말이 이 말인 겁니다. 하느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것은 하느님이 새롭게 창조할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처럼 그렇게 장가가고 싶다는 일이 또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성서 해석을 이렇게 삼위대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 성조 세 명이 살아있다는 걸 근거로서 얘기한다고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33절 군중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에 경탄하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다인들의 유다 지도자들의 성서 해석이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미 원래 명확한 부활 신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부활에 관한 신앙이 생긴 거는 예수님이 올 때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바벨론 유배도 있었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절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을 꿈꾸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이제 원래 하느님의 뜻은 부활이 있는 건데 그걸 잘 못 알아들었었는데 인간이 처절하게 고통과 좌절을 느끼니까 부활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딱 맞춰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유배나 또는 그 로마 제국의 지배 또는 그 전에 있었던 계속되는 실패, 좌절을 갖다가 경험한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결정적인 궁극적인 희망은 하느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요. 야훼 하느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땅과 자손을 약속했어요. 이 땅과 자손은 세상적인 겁니까? 하느님 나라에 관한 겁니까? 세상적인 것이죠. 왜 하느님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는 게 없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세적인 복인 겁니다. 구약의 초기에는 하느님께서도 구약의 대부분은 뭘 약속하셨냐면 현세의 축복을 얘기하셨습니다. 개신교를 제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개신교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 하느님 나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세의 축복을 굉장히 강조하죠. 이게 굉장히 구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적인 거예요. 가톨릭은 하느님의 축복이 아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거는 하느님께서 이렇게 복으로 주실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죠. 뭐가 본질입니까? 하느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무시는 안 합니다. 절대. 아까 인간의 법을 무시 안 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법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새로운 창조, 하느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어떤 것인 거지. 이 현세에서 계속 받는 그런 축복은 물론 축복이긴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없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축복은 뭡니까? 부활이라는 겁니다. 즉 부활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고 하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 신자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체험이었던 겁니다. 이 구약의 체험이 예수님 안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죽음과 부활인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한테요. 그 점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이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부활신앙을 쭉 정리한 겁니다. 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육신이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육신이 부활? 하죠. 이게 늘 우리 신자분들이 이게 헷갈리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육신이 부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 인간의 법, 세상은 하느님 나라와 같진 않죠. 하느님 나라는 뭔가 새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세상을 무효하진 않습니다. 세상은 무조건 없는 걸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그 육신이 지금의 육신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자꾸 같이 연결된 주제입니다. 인간의 법을 존중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법은 하느님의 법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이 동전이 황제의 것이고 그 다음에 황제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느님의 것이라는 논리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논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느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육신도 부활한 육신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옛날 교리에서 부활한 육신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옛날 부활한 육신의 특징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공상과학연에 나온 게 있죠. 순간이동. 뿅 하면 없어지죠. 다른 데로 가죠. 자, 육신은 제가 지금 이걸 가려고 해요.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이게 왜 안 가집니까? 요 앞에 이 탁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 부활하지 않은 육신은 이 한계를 갖습니다. 근데 부활한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뚫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문을 닫아냈을 때 들어오셨습니까? 안 들어오셨습니까? 문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안 들어오셨죠. 자, 이게 부활한 육신의 특징이라는 걸 갖다 옛날에 설명을 했어요. 과학적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무치지 않게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부활한 육신은. 그러니까 다른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됩니다. 물론 실제로 하느님께서 육신이 될 거는 몰라요. 근데 성서를 근거로 해서 추리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동시에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한 번에 여러 군데서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여기도 나타났고 저기도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 순간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차는 있었는데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나타났어요. 10분 후에 한국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죠.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순간이동을 하는 겁니다. 시공간의 지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동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부활한 육신은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육신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이 부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왜 육신이 부활할 거라고 믿겠습니까? 교회가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육신의 부활을 교회가 믿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했습니까? 안 부활했습니까? 부활했죠. 근데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유령을 보는 것 같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을 걸 달라고 했죠. 예수님이 배고파서 달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파갖고 물론 부활한 육신도 배가 고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먹을 걸 달라 할 때 그 달라고 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예수님 스스로가요.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를 만져봐라. 만져보러 가지 않습니까? 나 육신이 있다. 자, 우리가 왜 육신의 부활을 믿냐면요. 사실은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한 예수님의 육신도 함께 나타나서 먹었어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육신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근데 그 육신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냥 통과도 하고 순식간에 이동도 하고 하는 그런 육신의 특징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건 성서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옛날에는 부활한 육신에 대해서 특징에 설명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 교리는 잘 안 해요. 근데 그 교리에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현명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왜 그게 필요하냐면 자꾸 육신이 부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또 한 가지 부활한 육신이 부활한다는 의미가 또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물질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있을 때 물질이 있죠. 만약 물질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물질이 없는 어떤 세상을 생각할 수 있지만
물질 자체가 나쁜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자꾸 물질을 나쁜 걸로 생각하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물질은 그냥 일단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흠이 있죠. 썩은 물질을 먹으면 탈이 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에덴 동산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원래 창조를 완벽하게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죄를 져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를 져서 그렇게 됐다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요즘에 환경 문제인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안 하면 과도한 욕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자연은 자연스럽게 잘 돌아갑니다. 근데 인간이 유일하게 욕심을 부려요. 사자가 욕심을 부립니까? 무슨 뭐 뱀이 뱀은 한번 잡아먹고 먹을 수 없어서 안 먹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배부른 다음에 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저 꽃들을 봐라, 저 새들을 봐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자가 돈을 막 잔뜩 창고에 넣어놨는데 내 죽으면 어떡하겠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이 말뜻이 뭐겠습니까? 돈을 모아놓고 먹을 걸 저장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과도한 욕심을 내서 물질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바로 다 준비되어 있지 않냐? 약간의 거짓말이 있어요. 예수님 언제 밥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말뜻은 뭐냐면 너희가 큰 욕심 부리지 않고 하느님 잘 섬기면서 먹을 건 다 세상에 준비되어 있다. 근데 너희가 욕심을 부리니까 어떤 사람은 굶어 죽고 어떤 사람은 배불러 죽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런 뜻이죠. 그죠? 돈을 모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창고를 짓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그 말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34, 35절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시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또 모였습니다. 이제 또 바리새인이 또 왔어요. 아주 예수님은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제 죽음과 부활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논쟁과 이제 결론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의 저항이라든지 반론도 거세지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한번 예수님한테 당하고 간 게 뭐였습니까? 세금 문제였죠.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이제 실패했어요. 근데 사두가이파이도 왔습니다. 또 실패했어요. 이거는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누가 왔습니다. 바리새인이 또 왔어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하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다. 이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또 바리새인들의 이제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럼 첫째가 하는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율법 실력 또는 성서 실력을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매일 읽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셔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나오지 않았냐? 하느님 사랑해라. 이게 첫째가 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는 새롭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살았어도 저도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답입니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둘째 계명이 레위기 1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새로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걸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게 뭐였습니까? 나중에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이게 뭐죠? 황금률 말고요. 황금률은 이스라엘 율법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황금률과 그 다음에 남에서 발현대로 해줘라. 이게 황금률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새로움보다는 율법에 관한 이제 예수님의 확인이었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 주셨잖아요.
사랑의 새로운 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면 이거는 수식하는, 그러니까 보충하는 문장입니다. 이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은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럼 말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는 것은 아직 확실한 문장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가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꾸로 됐어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걸 갖다가 가장 중요시했는데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새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성서를 묵상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자, 지금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리사이파나 사두가이파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지금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 걸 생각해요? 자,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지금 문제가 뭐냐? 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나 사두가이파들하고 논쟁하면서 또 예수님의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느꼈던 점, 이게 이제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느낀 점은 뭐냐?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결정적으로 지금 부족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더 큰 문제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덜 되는 것이죠. 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신자분들께서 저도 반성한 건데요. 자, 하느님 사랑을 더 못하십니까? 굳이 구분해서요. 이걸 원래 예수님은 하늘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사랑하는 건데 이제 그냥 의도적으로 분리해보죠. 하느님을 사랑하시는 게 어려우십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게 어려우십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게 어려우시죠? 하느님 뭐라고 합니까? 기도 좀 덜 한다고 해서 하느님 뭐라고 하세요? 미사 빠지고 하는 때 우리가 좀 신경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사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미사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짓다고 생각하죠. 그건 누구에 관한 겁니까? 주로 하느님에 관한 거죠. 근데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합니다. 그리고 신경 잘 써요. 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미사 참여 잘 하시고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 미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자식이 죽었다든지 너무나 내가 불합리하게 고통을 당한다든지 할 때 가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나 하느님 못 믿겠습니다. 나 하느님 도저히 못 믿겠어요. 하느님 나 미워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드물죠? 예, 드뭅니다. 우리가 주로 뭐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우리끼리 살아가는 게 어려워서 우리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사는 걸 해봤습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우리가 딱 저것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쉽진 않지만 딱 미사만 해요. 가톨릭 신자의 신앙생활과 가톨릭 신자로서 구원받는 방법으로 가톨릭 교회가 교황님이 딱 결정하셔서 우리 교회가 결정해서 가톨릭 신자는 주일 미사만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지 않습니까? 주일 미사만 딱 참석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안 해. 일체 교무금이나 이런 거는 이제 미사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만 하기 위해서 딱 하고 다른 거 안 하는 겁니다. 딱 하느님 사랑이라고 제가 구분하는 겁니다. 딱 그것만 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미사 와서 하느님 사랑만 딱 하는 겁니다. 엄청 쉽죠? 만약 그렇다면요. 근데 하느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예수님의 사상을 잘 알고 있는 요한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느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느님 사랑이 왜 쉽냐면요. 하느님 뭐라고도 안 하고요. 하느님은 너무나 큰 분이라서 삐치도 않아요. 저를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저랑 감정 싸움도 없어요. 말씀을 하셔야지 싸우죠. 되게 편해요. 근데 어려운 건 뭡니까? 인간 사랑이 어려운데 하느님 정말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 사도가 그걸 말했습니다. 예수님 대신해서 하느님 사랑은
너무 어렵다. 사실은 쉬운 건데 안 보인다. 하느님 사랑하고자 하면 누굴 사랑을 하겠습니까? 이웃 사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예수님의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교무금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겠죠. 환자 방문 가셔야죠. 환자 방문도 해야 되죠. 또 신자분들 사실은 신자분들이 서로 잘 어울려서 서로 잘 어울려 살아야지 성경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신자분들 비밀 하나 다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와서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 처음에 와서 힘들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비 프로젝트 안 하니까 할머니들이 성당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비 프로젝트 갖고 안 나온다고 하면 참 이거는 너무나 저도 안 나오신다고 하는 것도 좀 너무 서운하고요. 그럼 매일 미사책 봐도 되고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방법이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비 프로젝트 안 나온다고 해서 제가 고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왜 고집합니까? 제가 우리 본당 떠나기 전에 수건사업, 제가 하려는 사업 중에 하나가 빔 프로젝트를 제대로 해놓는 겁니다. 그 전에 보면 그냥 막 십자가 옆에다 그냥 막 쏘고놓는 건 너무나 이건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전례. 빔 프로젝트 하는 본당에서 그렇게 하는 본당 보셨습니까? 저기 우리 빔 프로젝트 하는 본당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있어요? 우리 식당처럼 하는데 봤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저는 빔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빔 프로젝트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이거 다 안 합니다. 거기에 딱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성가 한다든지 또는 성경까지 이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듣는 건데요. 그냥 성경만 하지 성부와 성자부터 모든 걸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여튼간에 제가 그래서 하기 전에 하는 게 이 빔 프로젝트 하는 게 제가 근데 그 돈이 많이 듭니다. 제대로 하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여튼간에 제가 그건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튼간에 안 나오시다 할 때 제가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뒷조사요. 제가 도대체 뭐 때문에 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하도 그것 때문에 성당 안 나온다 하시길래 제가 일부러 봤더니 쭉 조사를 진짜 했습니다. 제가요. 그랬더니 아파서 어느 분이 안 나와요. 어느 할머니 왜 안 나오십니까? 아파서 요즘에 못 나온답니다. 어느 할머니 왜 안 나옵니까? 본토 갔습니다. 딸네 집에. 어느 할머니 왜 안 나옵니까? 한국 가셨습니다. 어느 할머니 왜 안 나오십니까? 할머니끼리 싸워서 의외로 많습니다. 서로 마음 상해져갖고요. 의외로 많아요. 우리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뭐냐? 이웃사랑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웃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 사랑,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으시죠? 내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확인받고 싶으시죠? 그럼 뭘로 보면 아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가 이웃하고 잘 지내고 보면 금방 합니다. 내가 이웃하고 잘 지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으면 하느님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웃을 잘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백날 기도하고 백날 미사 참여하고 본인은 엄청 하느님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도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주님 한다고 다 아니다 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보면 난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그렇게 기준을 삼습니다. 제가 이웃을 이웃과 우리 신자분들과 또 내 동창 신부든 누구도 있습니다. 제 이웃과 잘 못 지내면 제가 뭔가 하느님 뜻대로 안 사는 겁니다. 제 고집을 세운다든지 제가 욕심을 낸다든지 또는 제가 함부로 말을 했다든지 제가 감정 표현을 함부로 했다든지 제가 신부로서 더 지혜롭고 더 따뜻하게 하는 이러는 걸 계속 생각합니다. 뭔가 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느님 사랑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하느님하고 떨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느님도 사랑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사이나 율법사하고 다 논쟁하시고 지금 모든 그 논쟁의 끝부분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옳거니 하고 대답하신 겁니다. 이 너무 쉬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옳거니 하고 얘기한 게 뭐냐? 둘째 계명을 얘기하면서 이것도 거의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죽기 바로 전에는 아예 하느님 사랑을 빼버리고 의도적으로 빼시고 서로 사랑해라. 이게 내가 주는 마지막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을 신자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자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리사이인이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제 예수님이 또 반문하십니다. 너희는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도움으로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어찌된 일이냐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메시아를 생각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할아버지보다 아들이 낮은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이제 굳이 말한다면,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즉 성령의 도움이라는 뜻은 진리를 말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보다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분을 주님이라고 했어요. 자기보다 한참 위에 올 후손인데요. 그렇다면 다윗보다 메시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메시아가 높은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는 오지만 다윗보다 훨씬 후대에 오지만 그분이 주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보다 높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갖고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너희는 내가 젊고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갖다가 해서 나를 자꾸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다윗이 이미 나의 자손이 메시아가 올 텐데 그 인간인데 그 인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너희는 왜 나를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갈등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제 대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율법의 기준에서 또는 성경의 기준에서 예수님이 올가미를 씌우려고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성경의 근거에서 또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뭐냐? 내가 인간이지만 나는 메시아고 내가 하느님이다. 너희 자꾸 나를 이렇게 지금 올가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하느님이다. 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44절부터요.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편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자,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자, 주님. 여기서 이 주님은 누굽니까? 야훼 하느님이죠. 내 주님은요. 메시아인 겁니다. 이거 성서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 야훼 하느님, 내 주님, 그 하느님이 내 주님, 메시아께, 그리스도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라. 예수님이 하느님의 어느 쪽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오른쪽. 오른쪽에 앉는 분이 바로 메시아인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서에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수님께 감히 묻는 사람도 더 이상 없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결론을 내는데 확실하게 내는 겁니다. 자,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너희는 다윗보다도 훨씬 뒷사람이고 다윗을 그렇게 위대하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왜 나보고 메시아라고 하지 않느냐? 왜 주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성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던 건데 이제 문제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논리가 안 맞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내가 기적을 행한다든지 이런 걸 보지 않았느냐. 내가 메시아다. 이건 하느님이 아니고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날 안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가 깔려있는 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것이 이제 오늘까지의 내용이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진도를 많이 나가려면 제가 이렇게 읽는 것 갖고는 좀 그렇고 제가 사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읽는 스타일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어디 가도 읽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분들께서 좀 덜 읽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읽었는데
역시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일부러 그랬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벌써 신자분들이 재미없어 하세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졸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요 성경 구절만 딱 읽고 이제 설명을 하고 제가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개를 드시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읽든 안 읽든 읽든 안 읽든 저는 제 방식대로 저도 그래야지 편합니다. 이게 제가 읽으려니까 저도 재미없어요. 강의하는 게요. 저는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저는 읽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다음 주부터 또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진도도 많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좀 예정대로 하려면 이게 너무 질질 끄니까 좀 더 재미도 없고 좀 지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도도 빨리 나가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면 읽어보시고 안 읽으셔도 제가 그냥 전체적인 이 핵심적인 것들만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지금 시간이 꽤 걸렸어요. 자, 다음 주는 더 길어요. 다음 주는 내용이 더 훨씬 더 많은 양인데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그 묵상하실 때 여러 가지 묵상하실 수 있지만 여기 뭐죠? 이 세금 문제 같은 경우는 정치와 종교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자분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어떨 때는 서로 논쟁하시고 그러는 건데 그거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요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정치 때문에 우리 신자분들이 이렇게 다투시고 마음 상해하시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고요. 신부인 저도 정치 문제로 신자분들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저는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저도 데모 옛날에 했거든요. 88년에 하고 그랬는데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 함부로 죽이지 말고 인권을 좀 보여줘라. 법대로 해라. 법대로. 그리고 너무나 이건 아닌 법은 좀 고쳐라. 이 정도지. 박정희 정권 나가라. 전두환 정권 그거는 대학생들 했지만 신학교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신학교는 정권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합니다. 뭘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 함부로 죽이지 마라. 이건 정말 이게 악법이다. 그러니까 법을 바꿔라. 이런 걸 얘기하지. 전두환 물러나라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 신자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잘 봐야 됩니다. 신자답게요. 정치 문제도요. 예. 아마 다음 주에 그거 한번 저도 논의해 보세요. 신자답게 정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고요. 자, 그러면 읽고 나서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은 내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서를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